우리가 이제 이 주일 예배 나올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먼저는 제 자신이 먼저 예배자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때로는 설교를 전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혹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여기에 매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음향이 뭔가 불안하면 이게 예배 분위기가 괜찮나 여기에 신경을 쓸 때도 있고 또 오늘 찬양에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잘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모를 때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예배 순서에 제 자신이 가끔 이렇게 생각이 몰두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 우리가 특별히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 예배들이 있죠. 신방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생각은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구약에 나오는 또 신약 시대에도 예배자로 설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은 구약 시대의 고민이기도 있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자의 심령, 태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문장을 딱 들으면 신앙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있는 사람 같죠? 그런데 그 질문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괜찮죠?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 다음에 7절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많은 어떤 재물 또 내지는 자신의 그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묻는 것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그것도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양이 있을 때 드리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신제사는 이방신 그러니까 이단에서 보통 드리는 이 제사 방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몰렉이라든지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자녀를 드리면서까지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나 자신을 막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은혜 앞에 나가는 모습이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이 신앙의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방향. 그래서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본문을 제가 개역 개정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새 번역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8절이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 너 사람아 이 부분은 이 사람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아 이게 아니고 야 이 사람아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너 맏아들을 드리려고 해? 아니야. 하나님은 맏아들을 드리라고 한 적 없어. 천천의 무슨 양이나 기름이나 이렇게 다 가져오는 것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셔. 이 사람아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지금 제사하듯이 보니까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까지 드리거든요. 또 때로는 자기 몸까지도 막 드리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적인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여러분 8절 그 말씀 이후에 제가 한번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유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세 가지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첫째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첫째, 정의를 행하기. 옳은 것 따르기. 둘째요. 시작. 인자를 사랑하기. 긍휼히 여기기. 셋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뜻을 같이 하기. 여기 보면 정의를 행하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에 나가서 시위하는 군중처럼 정의를 따릅시다 이런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았을 때의 옳은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옳은편.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힘들면 짜증도 나고 자기가 힘들면 이렇게 어려워도 하고 저는 가끔 배가 고프면 집에서 뭔가 좀 분위기가 이 목소리가 톤이 안 좋은가 봐요. 아빠 왜 이렇게 목소리 톤이 안 좋냐? 짜증났냐? 나 짜증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보면 짜증냈어. 다른 사람이 인식했을 때 여러분 짜증나게 들리면 짜증낸 것입니다. 빨리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짜증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배가 고프면 제 목소리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이 어떤 경향성이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보통의 우리의 생각과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신 그 방향을 따라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 이걸 생각하고 그 생각이 주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첫 번째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인자를 사랑하기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정의를 행한다는 것과 조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길을 따르고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목소리를 내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가끔은 옳은 것을 따르다 보니까요 우리 자신이 내가 옳은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늘 옳다고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잖아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주 권면하시는 경향이 누구에게 많냐? 목회자인 저에게 많습니다. 그렇죠? 목사인 저에게는 늘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보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목회자인 제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늘 옳은 것을 말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옳은 줄 알아. 그렇죠? 그렇지만 옳은 것을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고 또 저도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제 자신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옳은 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 내가 옳은 방향이다, 옳은 말씀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지 않도록. 판단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판단자가 되면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옳은 것이 좋은 것을 자주 행하는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딱 보면 보여요. 딱 보면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이게 막 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보이더라도 그 보이는 것을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눈 감아주고 뭐 잘못된 것도 감싸주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내가 광야 생활하다가 죽다 살아났잖아. 뭐 이러면서 또 내지는 내가 그러다가 주일 그거 잘못 지켜가지고 또 내가 혼났잖아. 주일에 다리 한번 부러졌잖아. 막 이런 걸로 겁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겁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 이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자녀까지라도 드릴까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는 오른편을 늘 선택하는 한쪽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쪽에는 내 자신이 늘 긍휼히 여기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얘기해 주시죠.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도 해당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나도 결단하지만 좀 연약해질 수 있구나. 이걸 우리는 용납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땅에 사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에 막 와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많이 봤겠어요. 보니까 부족한 점들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PPT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그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심판자로 우리를 키우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이런 표현이 자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셨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 세 번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세 번째는 동행하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행한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인데,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양떼를 먹여주시고요, 품에 안아주시고요,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젖먹이는 어린 새끼가 있거나 또 자녀가 있거나 어린 식구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못 가잖아요. 유모차 끌고 가는 애기 엄마들 보고 빨리 갑시다, 달려갑시다 하면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막 빨리 달려가는 페이스로 인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순하게 인도해 가신다 말씀하시는데, 아모스서 3장 3절 여기 보이는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으면 뭐한다?
동행한다는 거예요. 뜻이 같으면. 하나님과 뜻이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9번이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고 그 행동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공생애기 동안에 계속해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정말 축복하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이음의 식구들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정말 소원하기는 우리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못 오시고 천국을 가야 되는 순간에 우리도 주님 저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끝까지 동행하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의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오른편을 따르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오른편을 따를 때에 따르지 못한 영혼이 보이면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응원해 주고 이렇게 늘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야야야야야 이거 지금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해볼래? 물론 이렇게 해볼래가 쌓이고 3번을 넘어가고 4번을 넘어가니까 가끔 이 마음에서부터 큰 소리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가끔 큰 소리가 날 때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었던 3번, 4번, 5번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안 받으려고. 우리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좀 해볼래?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해보라고 권면하고 격려하시는 음성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가끔 화딱지가 나면 막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좀 친절해져. 너 친절하게 말한다고 너 자신의 정체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야. 또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 그러면 그게 기쁨이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아가시면 같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우리 이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큰 어떤 헌신 또 때로는 재정 때로는 예물 그것 이전에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른편 말씀이 원하시는 오른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면서도 그 일을 함께 이루지 못한 성도가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인데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상황과 저의 형편과 상관없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에는 물러서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서 용납해주고 배려해주고 조금 더 낮아진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늘 하나님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하여서 기다려주는 인내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끝까지 당당히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주의 영으로 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여 주십시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오른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사랑을 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인내하는 마음, 때로는 기다려주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른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이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재물도 엄청난 헌신도 부족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심령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주님이 감동하는 인생,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